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정말 세상을 뒤로 하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나온 우리 심령들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하나 주께서 헤아리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물질을 드린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시고 자원하는 그 심령 속에 더 큰 복을 주어서 세상에서도 물질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내어 보내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죄를 가지고 지금 나간 그 아담을 다시 에덴 동산에 살만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치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발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에덴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평안함으로 누리고 있었고 에덴의 모든 그런 환경을 다 누릴 수가 있었지만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되는 이런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로 또 회개라는 말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곧 너희가 지금 있는 그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바뀌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배운 사람이고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육체는 육의 몸으로 나온 것이고 다시 영으로 나온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 것처럼 영의 거듭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것들을 사모하는 곧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걸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택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비록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육체를 옷처럼 벗을 날이 있을 것이고,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우리는 주님 나라 가서 분명히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느냐? 그 나라에 대해 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 영혼이 확실히 실체라는 걸 깨달아서 육신의 삶을 벗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없다면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변화가 줄 수 없다면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평생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에 불신자는 하나 별다를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믿는 사이에 변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태어났지만 예수님처럼 맞춰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라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지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고난 받으신 예수를 기억해라. 힘들 때에도 예수를 기억해라.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너희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했으면 너희도 그렇게 순종을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 때문에 적들이 핍박할지라도 굴하지 않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었을 때 항상 가슴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 대답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변화인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 성경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세상에서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 또 윤리라든지 이런 책을 배우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들을 도와주며 살아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보고 선한 선생이라 말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고 생명 있는 마음, 생명 있는 행동,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 그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의 주인이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활동을 하고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가 있으며 그 생명 안에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거, 영혼을 바꾸는 거, 마음의 근본까지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완악하게 살았지만 그 순간 길거리에서 예수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영접하니까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껍데기뿐인 그런 정말 율법의 종교를 전하던 사람이 이젠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지금 네가 고기를 잡고 있지만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실제로 그때부터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의 인생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결국에는 성령 받고 사람의 영혼을 하루에도 3,000명씩 구원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변화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진짜로 모시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유다서 8절 9절에 가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미가엘이 이런 말을 하죠. 미가엘은 지금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미가엘이 결국 사단을 내어 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시체를 놓고 얘기할 때 마귀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왜 미가엘이 자기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을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 순간, 마귀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미가엘의 머릿속에는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고 일하는 사람이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앞에 8절에 보시면 마귀가 누구냐?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무시한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이야기할 때 스스로 타락한 자라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누굽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찬양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지었더니 그 마음속에 교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보좌를 높이어서 하나님과 피기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나 지금부터는 주인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죠. 자기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그 마귀는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만 미가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적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결을 쓰지 않고 주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을 제대로 모시면 삶이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험하게 할 수 있고 행동도 험한 말 할 수 있고 우리도 악한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제 절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길로 선한 길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가보면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 정도 말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데이비드라고 그랬죠.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지금도 참 훌륭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 이순신을 만날 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왕인데, 그 다윗 왕이 훌륭한 것은 땅을 넓히고, 광개토대왕처럼 땅을 넓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다윗은 싸움도 참 잘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싸움도 잘하고 물맷돌도 잘 던지고 굉장히 지혜도 있고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갖다가 지혜롭고 영리하고 강대한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야, 졸개들아,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한 명 대표로 나와라.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이게 유대인들이 벌벌 떠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따구냐?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월등히 큰 그 골리앗 앞에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나왔느냐? 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느니라. 그 지금 남들은 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놀라운 믿음. 소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어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군이 막 쳐들어왔다는 소리 들었을 때도 다른 왕 같으면 막 전쟁 준비하겠지만 이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입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아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한번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냥 나가면 되는데 또 묻습니다. 또 쳐들어오니까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갈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기다리라. 매복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전쟁에 이기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윗을 지금 잘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고 있을 때나 어떤 때든 때로는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선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왜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을 갖다 양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십니까? 했을 때 무시해도 됩니다. 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것이 전쟁이 되었든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든 이 다윗의 마음에는 크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지금 전쟁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많은 사람 보이지만 다윗은 항상 심령 속에 하나님이 크게 있어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자식이 아플 때도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전쟁할 때도 그분에게 묻고 자식이 아플 때도 금식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하려니까 그 행동 자체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때가 얼마나 이렇게 혈기가 왕성한지, 우리 교회도 뭐 청년도 많이 있지만 확실히 틀립니다. 뭐 지금 수련회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은 하여튼 땀을 흘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 저들이 범죄를 안 저질러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막 땀을 흘리게 막 움직이면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땀 흘리고 일하면 다음날 안 나옵니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무슨 행사라면 철야가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밖에 안 돼, 어른들은.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운동하면 밤에는 자야 되고. 두 가지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 그러잖아요. 밤에 그렇게 뛰어다니고 낮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밤 되면 또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공부하고 힘이 넘치죠.
이게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어디서 힘이 나올까? 시편 119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갈지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세상 아이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선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더 열심히 안 해서 속 터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라를 이끌어갈 또 교회를 이끌어갈 분명히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심령에 태동될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선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예수의 마음, 예수의 행동, 예수의 순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정말 모시는 바로 어른은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충만한 것입니다. 싸우다가도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싸우겠습니까? 멈칫하겠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내가 마음껏 그냥 살려고 하다가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의식한다면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까? 절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신 사람과 주인을 모시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게 만드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정말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 영혼아 예수님의 감시를 받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의 감시를 받자. 내 영혼아 예수님의 감시를 받자. 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예수님의 간섭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의 간섭을 받자. 내 영혼아 예수님의 간섭을 받자. 우리도 다 청년 때가 있었지만 청년 때에는 간섭받기를 참 싫어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통행금지 있을 때 시간을 지금도 주잖아요. 특히 딸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엄하죠. 밤 8시 이후에 오면 다리 몽생이 부러질 줄 알아. 밤 9시 넘어서면 머리가 없을 줄 알아. 어떤 집은 진짜 실제로 머리를 밀어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학 속에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부모님도 없고 그냥 홀로 살고 싶다. 머리를 두기 싫어하는 것이죠. 명령권자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잔소리 들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말을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가출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니까 가출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후회하느냐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다 후회를 합니다. 언제 후회하니까 3일쯤 뒤부터 후회하기 시작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집 나온 게 너무 편하고 누구도 뭐라고 하자니 좋았는데 문제는 좋은 길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을 벗어난 양들은 결국 이리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부모 밑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버거웠는데 거기를 벗어났더니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주지 않는 범죄만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죠. 어찌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예수님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 예수의 말씀이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울타리밖에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가 다 가시 아니겠습니까? 가시. 그것이 언뜻 보면 너무 괴롭지만 그 울타리 덕분에 내가 이리로부터 지금 보호되고 있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명령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말씀을 주인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할 때 결국 내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의 비교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비교 대상은 지금 아버지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내가 그분과 같이 변화가 없으면 나의 영혼 구원받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자꾸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은 내게 지금 변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끊임없이 죄를 털어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가? 진짜 주인이신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봉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떤 교회의 틀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시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싫다 마시고 그 간섭을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면 그때야 비로소 내 영혼에 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목 주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예수를 주인으로 삼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주인으로 삼자. 내 영혼아 예수를 주인으로 삼자. 내 영혼아 예수를 주인으로 삼자. 이렇게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도 또 불신자를 만날 때에도 세상에 있을 때에도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언제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것이고 언제든 그분이 오라 하면 갈 것이고 언제든 그 예수님과 나는 함께 할 것이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늘 지켜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일생 동안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으니 이 시간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를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